샬롬. 오늘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내리쬐는 그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과연 이 날씨가 우리 선선해질까? 과연 가을이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제는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오늘 지나가면은 더 폭염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날씨는 이제 가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무더위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폭우로 인하여서 또 우리 너무 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또 지난 몇 주 동안 또 살게 되었는데 폭우도 좀 점점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9월에 태풍 또 몇 개 또 오겠죠. 잘 또 버텨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도 더욱더 깊어지고 넓이도 더욱더 넓어지고 높이도 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재미있는 우리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가 이렇게 봤다 하면은 그냥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 이런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참 저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한국에 이 K-팝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K-팝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 본토, 그렇죠. 미국 본토에 미국 팝 음악하고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해 놓은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그 기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K-팝은요, 철저히 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거, 팬들이 선호하는 거, 팬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노래를 갖다가 하나 만들 때도 작곡이나 작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팬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팬에 맞춰서 그렇게 작사도 되고 작곡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이 입는 옷, 그렇죠. 이 비주얼적인 요소 이런 것도 철저히 팬들이 선호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쪽. 그리고 또 하나 비주얼적인 요소. 그리고 안무도 마찬가지로 이 팬들이 정말 열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독성 있는 안무, 또 중독성 있는 노래 가사, 또 노래 작곡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맞춰져서 그야말로 팬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K-팝 하면은 이 팬덤층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팬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니까요. 그게 바로 이 K-팝의 가장 이 K-팝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미국 팝 음악은 철저히 아티스트 그리고 이 뮤지션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고 합니다. 이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곡을 발표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그 곡을 발표한 다음에 어때요? 그것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것에 맞는, 그것을 또 좋아하는,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팝음악은, 한국의 K-팝은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팬들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만은 미국의 팝은 이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티스트가 선호하는 음악, 아티스트가 선호하는 뭐 안무 또는 뭐 의상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요소 그런 것들에 맞춰져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지하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 팝 음악하고 한국의 K-팝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 기자가 이렇게 쓰는 글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팝은요 한번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물론 즉각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거쳐서 빌보드 탑5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룹 퀸, 몇 년 전에 열풍이 한번 불었죠.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 곡이요, 1976년에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1976년에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이 빌보드 탑5에, 빌보드 차트 탑5에는 언제 진입했는지 아세요? 살펴보니까 1992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무려 16년 하고도 3개월 만에. 와, 16년 3개월 만에.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잘 알고 있죠? 가사도 생각 안 나고, 곡도 생각 안 나는데 어쩜 이렇게 노래 제목만 저는 생각날까요? 이것이, 16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도 더 깜짝 놀랄 만한 곡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2022년, 올해죠. 6월 18일 날 빌보드 탑5 이 차트에 오른 그 곡인데요. Running Up That Hill이라는 곡입니다. Running Up That Hill. 그렇죠?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케이트 부시라는 사람이 불렀는데요. 케이트 부시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 노래가 발표된 것이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태어나기 전인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기 전에 발표된 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한참 됐네요. 1985년에 발표된 이 노래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36년 9개월 만에, 36년 9개월 만에 빌보드 탑5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K-팝에 속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미국 팝에 속하는 교회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우리는 미국 팝 음악에 속하지 않나. 그렇죠? 미국 팝 음악의 전통에 서 있지 않나. 참, 이 한국 토종에 있는 이 교회가 미국 팝 음악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한다라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좋구나. 이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땅에 아마 없을 때 나도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이것이 정말 좋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이 모아주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대를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뭐 기복주의나 또는 신비주의나 또는 세속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갈 마음은 정말 1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아무튼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석한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왔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흔적은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뭔가 이렇게 느끼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뭐 영상으로 좀 이렇게 남겨두셔도 괜찮고요. 또는 타이핑을 해가지고 파일로 남겨두셔도 되고, 또 나는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남기셔도 좋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스쳐가지 마시고 느낀 점이라도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좀 남겨 놓으셔서 언젠가 우리 후대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좀 이렇게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녹화해서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라도 좀 취합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남겨놓으면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착함, 그렇죠? 착함. 그리고 두 번째가 위로움.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열매는 어때요? 이 도덕적인 열매가 아니라 언약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이 선이라는 거, 이 착함이라는 거, 이 좋아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좋아해서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뜻대로 살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선이라고 했고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의로움이고요. 진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실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서 정말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인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갈 수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함. 그렇죠? 진실함. 요 빛의 열매를 어때요? 맺어간다고요. 그 빛의 열매를 갖다가 내가 맺어간다고. 아니요. 이런 열매가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와, 정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다? 보혜사시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참된 스승이 맞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때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보내주셨으니까 정말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예?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될 때 또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누구라? 여호와라.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구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때요? 확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그렇죠? 이 내 안에서 선이 발견되고, 그리고 의가 발견되고, 그리고 진이 발견될 때마다 어때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죠.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와, 정말 그렇구나. 와, 정말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확인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늘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연은 연인데 어때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죠? 연은 연인데 끈 떨어진 연처럼, 이리 펄럭 저리 펄럭처럼 막 이렇게 그냥 향방 없이 하다가 결국 어때요? 추락하고 말게 되는 거죠. 추락하고 말게 되는 거죠. 이게 발견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 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깊이 깨달아 갈 때마다 어때요? 아무리 높이 날아가도 향방 없지 않고 딱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이라면, 그렇죠? 딱 잡고 있으니까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잘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지, 안정적으로. 맞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이 어둠의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어둠도 있으니까. 여러분, 중생한 우리들은 빛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빛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뭐도 있어요? 어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그냥 어때요? 가끔씩 소용돌이를 칠 때마다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둠의 일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은 이거하고 좀 반대겠죠. 그렇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의 일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대표적인 거. 우리 어둠의 일 가운데 대표적인 거 뭡니까? 어둠의 일 가운데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예요? 세상 허망한 거 있다고. 첫째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걸 전부 다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결과가 좋으면 어때요? 좋으면 그 교만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예? 하늘 끝까지, 그 끝도 모르게 그냥 그 교만함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성공했다, 뭐, 결과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이 정도 자화자찬하고 막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그게 지가 한 건지 남이 한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 하나님 노력하는 거, 그냥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또 어때요? 결과 나쁘면, 결과 안 좋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그냥 땅끝 속까지 그냥 들어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하나님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지 맘대로 했다가 잘 되면 그냥 자화자찬하고, 안 되면 그냥 땅바닥 깊은 곳까지 푹 들어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응?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신들이 또 그 성격도 규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의 성격은 뭐냐면은 권성징악의 신, 또는 상선벌악의 신. 착한 일 많이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그 성격 규정하고, 그리고 역할도, 그 롤도, 이제 롤도 규정합니다.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하는 역할. 정성을 막 들이면은 어때요? 감독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거기다 절하고 갖다 바치고, 인간들이 하는 가장 어때요? 어둠의 일. 가장 어둠의 일. 이거 다 해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다 해봤잖아요. 지가 모든 걸 전부 다. 그리고 또 신도 만들어서 그냥 우상 섬기고 별짓 전부 다 하고. 이거 뭐라고요? 허망한 거, 허망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매여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뭐라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뻑하면, 그렇죠? 이게 늘 이게 솟구쳐 나오죠. 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한 다음에 결과 좋으면 거만하고, 결과 나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내가 했다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어둠의 길에 참여한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일 가운데 속해 있어도, 그럼 어둠의 일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깨어나게끔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들어가서 그냥 어둠의 일 가운데서 그냥 계속 헤매이고 방황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깨어나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쑥 들어갔지만 다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정신 차리가 번쩍 차리게. 그렇죠? 우리들도 어둠 속의 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노릇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을 창조해내서, 예? 내가 고안해낸 그 신에게, 예? 그냥, 예? 매여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어나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본인들의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타이밍에 맞게끔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정신 번쩍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바울 사울이었을 때는 뭐예요? 진짜 권모술수 사울이었죠. 권모술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다가 그냥 체포에다가 어떻게든 감옥에 쳐놓고, 예?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지만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권모술수 사울에서, 그 다음에 바뀐 모습은 뭐예요? 우당탕탕 사울, 우당탕탕 바울.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하고, 예, 바울을 갖다가 정말 옆에서 많이, 예, 지지하고, 그리고 또, 예,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될 수 있도록, 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거름 또는 밑바탕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 바울이 파송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준 것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니라. 아니 그게 얼마나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심히 다퉈요.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돼 있어요. 우당탕탕 바울. 이거 이제 거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살신성인 바울로 변모하죠.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렇죠? 그 바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바울을 어때요? 잠자는 바울을 깨어나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어때요?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깨워주신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 언제든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또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리고 따라가고, 의지해가고, 함께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 그렇죠? 강력하게 저는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와 항상 충돌하는데, 그 충돌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어.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으니까 늘 흐리멍텅하게 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가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책임 문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나오면은 그럼 죄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말할수록 성도들이 나태해진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나태해질까봐. 그렇죠? 성도들이 나태해질까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얘기했다가는 좀 나태해지니까, 게을러질까봐.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갖다 얘기했다가는 그 열심은 사라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열심히 있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게끔 하려면은, 교회에서요, 두 가지 강조하면 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은 두 가지 딱 강조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욕심을 자극하면 돼요. 그렇죠? 욕망을 극대화로 자극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안감을 조성하면 됩니다.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그렇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 불안감을 갖다가 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욕망을 자극하려면 성경에 있는 조건문이라는 조건문은 죄에다 전부 다 그냥 갖다가 붙여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어때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1조. 그냥 땡전 한 푼이라도 어긋남 없이 11조 꼬박꼬박 잘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떼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씩은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섬겨야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불안감도 좀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게 되면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어려워질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도 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불안감 확확 조성하고, 욕심, 욕망 확확 자극하고, 그래야 어때요? 열심 내서 신앙생활 하죠. 열심 내서 신앙생활 하죠. 열심을 내서. 욕망 자극하고 불안감이 조성 딱 됐는데,
열심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으로. 예? 그래야 교회도 잘 운영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욕망을 어때요? 잠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욕망을 잠재우고 불안감도 어때요? 불안감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야지 어때요? 이렇게 돼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에서 욕심 자극하고 욕망 자극하고 불안감 조성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내게 한다. 이게 교회에서 할 짓이냐고요. 예? 교회라는 동네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이 불안감 어때요? 해소시켜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해소시켜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때요? 세상에서도 늘 우리의 욕심 자극시키고 그리고 늘 어때요? 예, 불안감 어때요? 계속 조성되잖아요.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 경제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 어떡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예? 그렇지 않아도 뭐야? 예? 욕심투성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동네에서 마저 이거 하면 되겠냐고요. 예? 이거 하면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밝히신 것은 인간의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어때요? 다운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점점 어때요? 해소가 돼가요. 그렇죠? 그럼 나태해지잖아요. 나태해지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깊이 있게 깨달았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방인 전도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 좀 더 알아서 하시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뭐. 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태해졌을 거 아니에요. 게을러졌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안에 욕심이 어때요? 예. 이 인간의 욕심이 잠재워지고 그리고 내 안에 불안감이 잠재워지면은 무엇이 찾아와요?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뭐예요? 예? 나가게 만들어요. 밖으로 이게 표현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된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으면 여러분 세월 아끼라는 말을 하겠어요?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나니까 막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막 표현되는 거야 밖으로. 그런데 어때요? 너무너무 시간은 모자라.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계속 이건 뭐 누가 돈 줘가지고 하라고 해서 시켜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좋아서, 진짜 자기가 좋아서 지금 하는 거 뭐 핍박을 받아도 좋고 매 맞아도 좋고 예, 막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좋고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여행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게 되면은 참된 어때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열심이 나와요. 예? 욕망을 자극해서 나오는 그 열심은 가짜 열심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열심이고 정말 성령의 열심이 나온다니까요. 그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깊이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예? 삶 속에서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아량 있게 봐주고 예? 좀 더 긍휼하게 여겨주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찌질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점점 대범하게 바뀌어가고 초연하게 바뀌어가고 기품 있게 바뀌어가고 우아하게 바뀌어가고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 바라기는 이러한 욕망도 다운되고 불안도 다운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 그것이 정말 멋들어지게 나의 밖으로 표현되어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빛이 머물게 되고 복음의 빛이 머무는 그러한 밝은 곳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